네,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생명, 또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신앙의 그 발자취들,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우리에게 맺어주신 여러 결실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혼란스러움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또 지금껏 인도해 오셨는지를 짧지만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그 일부를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올바른 지식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면 PPT로 보여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여덟 번째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하면 우리가 정해놓은 공통의 시간이 열 번째 강의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제가 좀 목표를 조금 수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여태껏 초대교회의 로마의 어떤 이 10대 박해, 핍박이나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교회에 어떤 생활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봤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 교회의 지도자, 그 교회를 주축으로 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셨던 여러 사람들의 행적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들이 어떤 신학 사상으로 이단들을 대항하려 했는지 그들의 서신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하니까 꽤 되더라고요. 자, 더 가야 되는데. 음. 네, 교회 조직의 발전.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또 다른 그 채색의 그림으로 이제 교회 조직의 발전이라는 그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교회 조직의 발전은 제가 3강 때인가 4강 때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교회가 외적인 조직이 갖춰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감독자, 장로, 이런 집사의 직분들이 어, 지역 교회에서 각자 체계를 갖춰지면서 어떤 이러한 모습들이 통일된 유형으로 기독교 세계의 전 지역에 펴져 있는 교회의 모습들로 이렇게 구색을 갖추게 되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비단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평등하고 다 주 안에서 한 자녀요, 한 가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 스스로가 중요한 지도자,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들을 세우고 또 이것이 바울 서신들을 비롯한 신약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라고 믿고 지도자들을 어, 이렇게 세워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또 구제와 사회 봉사 등의 여러 일들, 교회에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했죠. 이것이 참 놀라운 것은 교회의 핍박이 여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더 발전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 조직의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그래서 제가 표현을 그래서 일부러 외적인 표현이라고 했어요. 네, 실제로 외적인 표현이 내적인 내용과 함께 같기 때문에 이런 교회 조직을 발전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건데요. 교회 안에서의 내적인 발전도 그럼 있겠죠. 내적인 발전은 제가 스크립트에는 이런 표현들은 안 썼는데 내적인 발전은 이제 신학적인 발전이죠. 신학에도 발전이 있습니다. 그 발전은 어, 여태껏 보지 못했던 그림자에 가려졌던 하나님의 그 진리를 다시 한번 비춰내는 그런 의미에서의 발전이고요.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낸다는 의미에서의 발전은 결코 아닙니다. 이거는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데, 예, 여태껏 필요에 의해서 밝히 보여져야 할 부분들, 하나님 말씀의 해석의 바른 방향으로 보여져야 할 부분들이 보여지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참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것도 참 나선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성경의 계시의 흐름도 그런데 좀 놀라운 것은 교회 역사도 교회 역사도 내적 외적으로
발전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서 발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외적인 발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지도자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이죠. 목사,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 네, 그래서 이런 목사들을 두는 지역 교회들이 일반적이었어요. 실제로 초대 교회 말이죠. 이 지도자들은 흔히 여기 감독자라고 하는 감독자라는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게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인데 감독하다, 어떤 것을 이렇게 지켜보다, 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감독자가 있고요. 또 에피스코포스와 함께 동역했던 직분자로서 또 다른 단어로 쓰여 있는 이제 엘더라고 표현하는 장로가 있어요. 프레스비테로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레스비테리언이라고 부테리언이라고 우리가 이제 장로교를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장로가 있습니다. 장로. 자, 그러면 이 감독자는 누구고 장로는 누구일까? 집사님은 디아코노이, 예, 섬기고 또 목회 활동을 이렇게 돕는 행정적인 활동들을 함으로써 목회 활동을 이렇게 돕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감독자와 장로에 대한 이해가 조금 사뭇 다르죠. 교단마다. 특히 이제 감리교에서는 감독이 지금도 실제로 있고, 이 감독이라는 체제가 결국에는 이 감독을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주교와 감독은 거의 뭐 교호적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독자에 대한 부분들에서 파생되는 것들이 결국 이제 여기에서 또 뭐 조금 더 발전되고 또 반대도 하면서 생기는 것들이 이제 사제직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또 로마 카톨릭에도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장로라고 통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감독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감독이라고 했을 때는 또는 이제 주교라고도 합니다. 이 감독과 주교는 교우적으로 쓰였고, 장로교의 전통적인 해석학으로는 이 감독과 주교는 별개의 어떤 직책을 성경이 말한다기보다는 우리는 그냥 이것 역시도 장로의 어떤 그 직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특별한 어떤 감독이라는 직분을 하나님이 명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약간 아리송할 법하거든요. 우리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이제 이미 끝내셨으니까 90일을, 예, 아실 겁니다. 이 감독들이 누굴까 과연? 예, 그래서 이러한 얘기 또 이 빌립보서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디도서에서도 나오고, 이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 1세기의 사도 중심의 조직체였어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야고보와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사도 중심으로 모였었고, 또 이방인에서는 사도 바울. 근데 이러한 사도 중심의 조직이 점차 이러한 이제 감독들 중심으로 그렇게 변모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바울도 이러한 부분을 조직화하여서 그런 부분들이 조직화된 부분들을 결코 간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빌립보서 1장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예, 왜냐하면 모든 성도와 이렇게 별개의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생기죠. 왜 그럼 장로교는 감독 주교가 없을까?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마를 중심으로 한 어떤 주교 감독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요 주교 감독, 서방에서는 이제 로마죠, 로마. 이러한 주교 감독제는 어떤 직급에 따른 어떤 권위의 차별성을 두어야 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교와 감독 자체를 이렇게 두게 됨으로써 실제로 흘러가는 역사를 살펴봤을 때 어떤 권위의 차별성이 더 도드라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 변질이 돼서 중세 시기 때는 이 교황이 마치 군주제로 군림하는 어떤 단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키프리아누스라는 감독이 이 주교 중심의 교회 정책 이거 좀 별로다. 이거는 옳지 못하다라고 해서 뭘 만들어내냐면 이제 사제 중심.
사제 중심의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뭐 어, 고백자들, 그러니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과 상류층의 평신도들도 역시 교회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에 반대하는 거냐면 그 반대라고까지보다는 조금 더 정화의 작용으로 키프리아노스는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감독과 주교의 단일적인 어떤 교회 운영 시스템에서 사제들이 조금 더 그 부분들을 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제들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사제들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이게 나중에는 변질이 되는 거죠. 이 단초가 키프리아누스 때부터 이게 한 300년 300년일 겁니다. 아마 300년대에 이러한 고민들이 있었고 이 고민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시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진작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의 어떤 그 직급, 카톨릭의 어떤 그런 지금에 이르는 어떤 주교, 교황, 사제 이러한 성직자들의 체계들 역시도 그냥 인간적인 어떤 그런 수순에서 나온 것은 좀 아니긴 합니다. 이런 고민들 속에서 나온 것이긴 한데 결국에는 이 감독과 사제 이런 모든 부분들 교회 조직을 이루는 그런 직분제에 있어서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해왔던 것이 역사가 말해주는 팩트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요 초대교회 때 그렇다면 초대교회에 나오는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뭐 감독, 주교 이런 표현들을 일부러 썼어요. 이 감독들, 주교들 핍박을 받았던 교회를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렇게 주교로 불리고 감독으로 불렸던 사람들 이 초대교회 때도 그럼 역시 동일한 잣대로 지금의 카톨릭이나 중세교회의 어떤 타락한 변질된 모습의 주교로만 이해할 수 있는가? 이건 또 시대상의 착오이겠죠. 왜냐하면 콘스탄티누스 이전의 그 교회 조직성은 덜 세속적이었어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핍박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고요. 두 번째,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국가와 결탁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를 공인화하면서 핍박의 시대가 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 좋든 싫든 기독교가 공인화됐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면서 따르는 어, 단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굉장한 부패를 교회 안에 가져오게 되었죠. 교회가 국가와 결탁되었을 때에 이러한 주교, 감독, 이러한 위계적인 어떤 직급이라고 해야 될지 이걸 뭐라고 표현할지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교회 안에의 직분들을 항구적인 것으로 이렇게 다 못 받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집사와 장로들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신약 성경에 비해 이러한 모든 것들까지도 다 항구적인 것으로 보게 되면서 이게 굉장히 이제 혼탁해진 거죠. 국가가 결탁된 이래로는. 그렇지만 이전에는 오히려 어, 그러니까 뭐라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과도기의 시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개혁 신학을 가진 젊은 목사의 입장으로서는 이것들 자체를 부정하는 거는 좀 너무 나가는 일이고 시대상의 착오의 렌즈를 끼고 보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감독과 주교 역시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이 초대교회 시기에 핍박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어떤 교회의 조직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장로와 구분되느냐? 저는 장로와 구분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장로의 직책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에 맞는 책임을 똑같이 감독에게도 요구하기 때문에 장로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의 사역은 사실 필요 불가분의 관계였어요. 이 감독과 주교가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장로가 있었어야만 했고 집사가 있었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핍박과 또 이단들의 공격들의 혼란스러움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이 직분들을 더 공고히 하고 교회의 하나됨과 통일성을 유지해야만 했던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교회 조직체를 암시하는 흔적들이 곳곳에 있는데요. 사도행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주재한 이 야고보와 장로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친척들이 공동체를 다스리는 어떤 제도적인 측면의 이 흔적들이 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걸 이제 뭐 칼리프 제도의 구조 이렇게 명명하기도 하는데, 그렇게까지 보기 좀 어렵다라 할지라도 어쨌든 사도 중심의 조직체에서는 분명히 한 단계 더 나아간 어떤 새로운 그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또 살펴봐야 할 내용들이 오늘 살펴볼 어떤 서신들, 지금 존재하는 그 당시의 시대의 서신으로 시대의 것으로 여겨지는 존재하는 그러한 서신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직분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러한 교회 안의 조직체에 대한 이야기들의 흔적들을 살펴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가 좀 이따 살펴볼 말씀이긴 한데 미리 띄워드리면서 클레멘트 1서 속사도 시대의 것으로 보여지는 95년경에 쓰였습니다. 95년경. 그러니까 95년경에 쓰였으면 굉장히 이른 시기의 저작물로 인정이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신약 성경 다음으로 그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정경에 속하진 않았지만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서신으로 여기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서신이기도 한데 여기에 보면은 감독과 집사를 이제 언급을 해요. 여기서도 감독과 집사.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감독과 집사, 여기도 이제 디도서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5절에 보시면 장로들을 세우려 한다 하면서 장로들을 세우는 장로들의 어떤 취지들 이런 것들이 나오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또 실제로 보면 이 감독에 대한 이야기들도 똑같이 이제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초대교회의 이른 시기부터 교회의 조직체가 있었다. 이것들이 여러 서신서들에서도 나오고 심지어는 정경 밖의 서신서들에서도 나온다라는 것이죠. 디다케라는 목회 서신에서도 이것도 조금 이따 살펴볼 겁니다. 디다케라는 서신에서도 집사와 감독, 장로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 클레멘트 일서에서는 감독이랑 감독이랑 장로를 교후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클레멘트서에 따르면 감독이 하는 역할이 이제 장로 중에서도 특별히 감독하는 이렇게 어떤 권징에 있어서 그런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게 서로 교우적으로 그렇게 쓰이는 것이지 뭐 어떤 별개의 특별한 장로 위에 있는 어떤 그런 의미의 직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우리가 교회 직분자들에 대해서 감독과 장로를 굳이 나눌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장로교 전통에서는. 그리고 이제 장로교 전통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큰 반발이 생긴 이유는 사실 후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부패한 중세의 타락한 모습들 속에서 그 반발심이 더 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직분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들이 아닌 것으로 비춰지는 거죠. 자꾸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우리 그 개혁주의와 이 장로교 전통에서는 감독을 따로 어떤 별개의 직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장로와 집사만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이 크게 두 가지 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6절도 그렇고 8절, 9절도 보면 교회에 성도들에 의하여서 약간 칭찬을 받는 자여야 했어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했고 두 번째는 가르침을 주었던 이 지도자 사도들이 맡긴 것을 지키는 어떤 명맥이 있어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디도서에서는 5절 6절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좀 찾기가 좀 어렵지만 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한다. 또 다른 곳에 이제 보면은 장로의 역할이 무엇이냐 했을 때 가르치고
이러한 부분들 가르치는 장로를 얘기할 때 특별히 바른 교훈으로 지도해야 할 것을 반드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감독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수석 장로 요 정도의 개념으로 우리가 여겨야 하지 이렇게 다르게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어, 이레니우스 우리가 변증 시대를 다룰 때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레니우스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크리소스톰은 황금입이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설교 명설교가죠. 이 두 사람들의 어떤 그 출처들을 보면은 장로와 감독을 계속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해요. 특별히 뭐 장로들을 감독을 더 위에 두었다 이런 얘기들이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레멘트 1서도 그렇고 디다케도 그렇고 이단과 여러 가지의 그 상황 핍박의 상황 속에서 교회를 잘 세워가야 하는 입장에서 지금 하나하나 뜯어서 이렇게 요목조목 이렇게 설명하는 서신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서신서에서 이게 진짜 중요했다고 한다면 이거 분명 얘기했을 거거든요. 장로는 감독 위에 있으므로 감독의 말을 잘 따라야 할 것이다. 뭐 이런 멘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감독이란 부분들을 감리교가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여길 필요가 있는가? 교회 정치적으로 그런 우리는 나름대로의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죠. 어, 그럼에도 2세기 중반에 동방과 서방교회 보편적으로 주교 감독제의 교회 정치가 등장한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합니다. 이 주교 감독은 이단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교회 일치를 위한 어떤 몸부림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부들에 대한 개념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의 어떤 우리가 여태껏 봤던 건 성도의 삶, 그리고 보편적으로 넓은 의미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조명했다고 한다면 교부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 교부는 무엇이냐면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교회를 이끌어간 리더십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말하는데 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럼 여기에서 교부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다 죄다 감독들이냐 또는 장로들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도 포함이 돼 있고 조금 이따가 이제 살펴볼 이 속사도와 이 변증가들 중에는 어, 우리가 이 감독이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이 헤르마스 그리고 또 먼저 보여드리면 여기 이게 에르마라고 되어 있는데 헤르마스 그리고 유스티누스도 그렇고요. 유스티누스도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어, 교부의 한 사람으로 변증가로 이렇게 불리긴 하지만 이 사람이 저기는 아니에요. 그 이제 목사나 어떤 그 장로는 아닙니다. 아테나고라스, 알렉산드리 클레메스, 오리게네스, 터툴리안 이런 사람들이 어 그러니까 감독은 아니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부들로서 지금도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교부라는 용어를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이 도표는 제가 라은성 교수님의 책에서 가져온 내용인데 교수님은 이렇게 세 부류로 어,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속사도, 사도적 교부, 변증가, 니케아 교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시기를 보시면 1, 2세기, 2, 3세기, 4, 5세기로 되어 있어서 속사도라고 하면 사도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결 고리점들이 있었던 당대 시대의 당후대 시대의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변증가는 그 이후에 영지주의라는 그 큰 이단에 대항하여서 기독교를 변증했던 니케아 이전까지의 그 교부들을 말하고요. 또 후기 니케아 교부는 니케아 공의회 324, 5년 이때의 이후의 교부들을 이렇게 후기 니케아 교부로 이렇게 살폈는데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교부라고 하면 조금 좁은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우리 지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께서 나중에 어떤 책들을 보실 때 교부라고 하면 대개는 이제 1, 2세기를 말해요. 네, 대개는 1, 2세기에 속사도 그리고 그 다음에 교부 이런 구분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는 분들마다 조금씩 너무 다르니까 얘기하는 용어들이 너무 달라서 저 이런 이야기도 좀 부연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은 속사도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좀 마치려고 한데요. 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속사도 교부, 사도적 교부지만 다른 책들을 봤을 때는 이제 통상 교부라고 불리는 분들의 어떤 문헌들을 좀 살피면서 어떤 이단과 대항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속사도도 그렇고 변증가들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 사적인 시기였고 우리가 그 당대의 리더십을 가지고 서신을 기록한 사람들의 서신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후대의 역사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우리가 아는 바입니다. 어, 이제 속사도보다도 사실은 변증가들을 굉장히 많이 조명을 합니다. 그래서 속사도의 이 시기의 교부들, 이 시기의 교부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좀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문헌들도 많지는 않고 그렇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그림을 좀 그리고 가면 좋을 것이 동방과 서방 교회의 대표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부라고 하니까 이제 지도자들이잖아요. 지도자들이 있으면 또 대표하는 교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리드하는 어, 교회의 지역 교회를 리드하는 대표적인 가시적인 교회들이 있었어요. 지도자들이 그렇게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보시면 동방과 서방으로 나뉘게 되는데 서방은 이 로마 교회를 말하고 또 이 밑에 이 알렉산드리아 이 북아프리카까지도 그 영향을 어, 함께 보기도 합니다. 역사가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서방 교회는 로마 교회. 이제 앞으로 주축이 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회 중에 하나로 첫 번째 서방 교회, 두 번째는 동방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동방 교회. 동방 교회는 그 외에 다섯 가지 대표하는 교회가 네 개 대표하는 교회가 여기에 속합니다.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독특성이 있어요. 여기가 혼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방과 서방이 서방 교회가 자주 부딪히고 자주 이렇게 만나는 접점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고 나중에 어거스틴을 이해하면 되게 이해가 쉽습니다. 네, 나중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교회는 콘스탄티노플 교회,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있는데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지배적이었으나 이방 선교의 시작으로 선교가 활발하게 되면서 중점이 안디옥 교회로 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콘스탄티노플과 안디옥 교회로 가고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후발주자로 강력하게 급부상하게 되는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항상 강했고요. 로마 교회는 항상 거의 뭐 참 좀 독특한 곳이긴 해요. 이 로마서 보면서도 저는 항상 느끼는 게 로마 교회는 참 독특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대표 지도자들이 있었던 곳들도 대부분 이 교회들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고 시대에 요구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중요한 일들을 이런 대표적인 교회와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감당해냈다는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어,
신앙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가르치라는 그 자리에 저를 세워 주셨는데 그 엄중한 막중한 그 책임감이 저한테는 항상 부담이거든요. 굉장히 큰 부담이자 또 거룩한 부담감인데 이들이 그러한 부담감을 잘 자신의 사명으로 잘 감당해 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선교의 발판이 되어서 어, 전국으로 전 영역으로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서방교회의 또 특징은 굉장히 좀 라틴어를 많이 썼어요. 나중에 라틴어를 중심으로 이렇게 굉장히 법조문 같은 그런 어떤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의 신학과 어휘를 구사하고요. 동방은 약간 조금 더 헬라 문학을 굉장히 영향이 헬라권이었기 때문에 예전부터 그죠? 저희 전에 한번 다룬 적 있죠. 그 헬라의 영향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식을 굉장히 사모했고 굉장히 철학적인 어떤 사변이라고 하면 좀 너무 부정적인데 어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심오한 그런 언어들을 구사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굉장히 신학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의 언어를 구사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동방과 서방의 나눠짐은 어떻게 보면 좀 불가피했던 것으로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속사도 시기를 제가 얘기하다가 요게 조금 선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속사도 그러니까 통상 이때를 우리가 교부라고 칭한다고 했습니다. 이 교부 시대를 보면요. 신약 성경을 이때는 접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어, 그리고 또 핍박 중에 있었기 때문에서도 굉장히 신앙을 성경 중심으로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그 기록된 계시가 계속 그 바울과 이제 사도 요한까지 이렇게 본다면 그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다른 서신들의 도움들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속사도 시기의 이 저술들은 대부분 정경과는 좀 다른 조금 차별성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신앙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즉 성도의 생활에 포커스가 있어요. 이, 이, 이 서신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의 서신을 쓴 것이죠. 또 신화의 관습을 통해서 우리가 유대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타파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구원에 대한 부분,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구원에 이르며 어떻게 진리를 수호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있지 정경 그 자체로 우리가 여길 수 없는 고유의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생활을 독려하는 어떤 도덕주의를 좀 더 강조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다분히 그 언어가 권면적입니다. 뭐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또 이런 면을 보면은 또 정경에 특별히 신약 서신과도 조금 비슷한 뉘앙스와 문체들이 당연히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스스로를 사도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특징이라고 제가 써놓을게요. 이거 뭐 당연한 거긴 하지만 사도라 스스로를 칭하지 않아요. 네, 이러한 특징들이 이 교부 시대 1, 2세기의 교부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점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교리가 부득이하게 교리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가 성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고 여러 가지를 변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필요했던 겁니다. 신약 성경이 아직 최종적인 형태로 정경화되지 않은 상황이죠. 이제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 때 이제 성경이
공인화되면서, 물론 그 전에도 여러 교부들이 채택한 그런 정경들을 보면은 당연히 되게 비슷하고 한두 개의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경화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기를 본다고 한다면, 이 서신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단들은 어떤 이단들이 있었을까 보시죠. 한번. 이단들은 이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에비온파라고 있었습니다. 에비온주의. 네, 에비온주의. 속사도 시대 때는 아무래도 그 시기가 기독교인들이 급속도로 전파되거나 전 영역으로 퍼지고 있는 즈음이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던 이단은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였어요. 그래서 이단까지는 아닌데, 나사렛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모세 의식법 준수랑, 그러니까 모세 율법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된 마태복음만 인정하고 그렇게 그랬던 분리주의적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모세 율법도 결코 소외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으로 봤을 때 지금 자들은 사실 이단이죠. 이단. 왜냐면 동일화할 수 없는 부분을 동일화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믿음이죠. 이 나사렛파에서 사실 조금 더 나아간 사람들이 이 에비온파입니다. 이 에비온파는 그 당시 교부들에 의하여서도 이단이다라고 정죄를 받았습니다. 에피파니우스라는 사람에 따르면 에비온은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헬라로 도피한 그리스도인에게 의해서 자신의 오류를 이렇게 전파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비온이라는 사람이 그 다른 곳으로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에비온파는요, 주로 유대인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유대교에 있었던 익숙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에비온주의는 히브리서의 히브리어로 된 복음서, 또 마태복음은 아닌데 마태복음을 변형한 히브리어로 된 마태복음의 변형 복음서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도 역시 뭐라고 했냐면, 에비온파도 나사렛파 비슷한데 모세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어, 했어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간 것이 세례와 이제 할례 너무 중요하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 모세의 모든 의식법 다 지켜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정죄를 특별히 받았는데, 예수님은 그럼 어떤 분이냐? 약속된 메시아는 맞다. 네, 약속된 메시아는 맞지만 최고의 입법자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자연적 출생에 의한 어떤 인간으로 여긴 것입니다. 자연적 출산에 대한 인간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어떤 구별성을 두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실 때 더 높은 차원의 그때 계시가 임했다라고 에비온 주의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비온파는 이 바울을 굉장히 싫어해요. 바울은 이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을 봤을 때. 그리고 이러한 유대주의에 자신들의 이 사변을 가미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지식을, 새로운 신적인 지식을 추구했어요. 이거 자체가 자신들의 어떤 가미된 사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이단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는 에비온 주의는 나중에 이 2, 3세기 변증가들 시기에
뭘로 또 다시 등장하냐면 영지주의로 등장합니다.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에비온주의와 영지주의는 굉장한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어, 이 에피파니우스에 따르면 이 신비주의의 이 영향이 에세네파에도 영향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에비온주의. 자, 에비온주의는 뭡니까? 유대 모세의 어떤 토라 이거와 어, 예수를 믿는 믿음.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의 사람으로 본 거죠. 위대한 사람. 완전히 이단이죠, 그죠?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영지주의에도 영향을 준다. 2, 3세기의 가장 골칫덩어리였던 영지주의 영향을 주는 거죠. 이게 교부 시대 때. 근데 이 에비온주의는 에피파니우스에 따르면 에세네파라고 에세네파의 영향을 받았을 경향을 논합니다. 그래서 에세네파 중에 엘케사이파라는 이 분파가 있어요. 이 분파는 예루살렘이 세계의 어떤 종교의 중심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냐면 피조물로 봐요. 피조물 중 가장 높은 뛰어난 피조물 중에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여성형으로 봐요. 이때도 이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세례와 할례를 이제 명령했고 사도 바울을 배격했고 이게 다 영향이 있었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죠. 이 SNF파 중에서도 그 엘케사이파라는 분파가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SNF파는 금욕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어떤 메시아를 도래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어떤 뭐 후계라고도 불리고 또 세례 요한의 어떤 잘못된 길로 간 예수님을 비춰주는 그 역할로 저기를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자신들의 고행과 어떤 수행을 통해서 금욕을 통해서 자신들끼리 어떤 그 메시아관을 이렇게 주장했던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유대교의 그 잘못된 금욕주의 정도로 보시면 좋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오리게네스라는 여기 보시면 2, 3세기 때 오리게네스의 단편집에 이 엘케사이파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참고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에비온파를 추적해 볼 수 있는 지금 에비온주의가 이제 이 속사도 1, 2세기의 교부 시대의 가장 주요한 이단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집중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에비온파를 추적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서신 중에 하나가 클레멘스 서신인데 위 클레멘스 서신입니다. 여기서 위는 가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짜 클레멘스를 자칭하는 서신서에서 나와 있는 어떤 모습들인데요. 로마의 클레멘스를 자처한 위클레멘스의 이 설교집에서 시몬 마구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시몬 마구스라는 사람을 설명하기를 이 베드로와 대결을 펼친 자로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시몬 마구스가 주장하는 것이 이 사람은 사마리아 출신이고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서 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나다. 자칭 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했던 적그리스도로 위 클레멘스 서신에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와 대결을 펼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주장의 논지가 굉장히 에비온스러워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위 클레멘스 서신,
가짜의 클레멘스 서신에 보면은 시몬 마구스와 베드로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흐르는 논지와 주장들이 굉장히 에비온주의스럽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리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자, 아담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위클레멘스 서신에서 자, 아담부터 그리스도까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을 떠받치는 기둥이라는 거예요. 어떤 기둥이냐면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게 믿음의 사람들로 7개의 기둥을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을 떠받치는 기둥들인데 이 기둥들은 사실상 동일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동일한 그리스도. 어디다 쓰지? 동일한 그리스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하시는 어떤 세상을 떠받치는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인인 아담이고 동일인인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예언자가 7번 각각 다른 모양으로 화육한 사람들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이단스러운 얘기죠.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완전히 똑같다라고 하는 거니까 예수의 인성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바에 대한 부분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위클레멘스 서신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비온파가 주장하는 것처럼 구약의 모세의 토라와 기독교는 사실상 동일하다. 그러니까 아담의 종교와 기독교의 종교는 일치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도 믿어야지만 모세도 믿어야 한다. 라는 이러한 내용의 바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클레멘스의 서신을 보면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냐면요. 굉장히 헬라 철학적 접근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은 단자죠. 그러니까 이들의 이해로 봤을 때는 단일입니다. 단수예요, 단수. 근데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이 나왔는데 이렇게 다 유출이 된 거죠. 복수가 되는 과정인 거죠. 이 복수의 과정으로 세상이 창조가 됩니다. 그러면서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다음에 왔다라는 식의 어떤 그 자신들의 주장을 얘기하면서 이게 언제 전복이 되냐면 창세기 3장에서 전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존재가 등장하게 되고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전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것이 이제 오고 나쁜 것이 오고 이제 좋은 것이 후에 오게 됐다. 네. 제 이 얘기에 설득이 되시면 굉장히 이 사람들의 얘기하는 것들 굉장히 설득력이 있던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나쁜 것이 오면 이제 좋은 것이 오게 되는 구조로 갔다. 대표적인 예가 인간이 타락 이후에 보면 아담이 참 선지자 이었고 그래서 아내가 거짓 선지자로 이렇게 일단 제시가 돼요. 아담과 하와를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창조의 원리라는 겁니다. 좋은 것이 왔고 덜 좋은 것이 그 다음에 등장한다. 근데 이게 전복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 창세기 4장부터 가인 더 나쁜 것이 오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이 온다. 아벨. 그리고 어둠 후에 빛이 온다. 심지어 앞서 제시한 이 시몬 마구스라는 사람도 베드로와 대조하면서 더 나쁜 것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이 온다. 베드로가 온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이와 같이 마지막에는 적그리스도가 먼저 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종말관을 이해한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사변적인데 굉장히 뭔가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 찬 서신이 이 위클레멘스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에비온주의의 어떤 영향이 여기에 있어요. 잔재가 이렇게 있습니다. 율법의 준행과 구원에 이르는 어떤 새로운 지식.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지식, 신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구원을
비로소 받게 된다는 좀 해괴망측한 이야기들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러한 새로운 신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영지주의에도 영향을 준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 에비온주의가 이러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좋고요. 음, 네, 이 클레멘트 1서신, 디다케, 헤르마스의 목자, 이그나티우스, 폴리갑, 클레멘트 2서신, 요거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어, 시간이 11시 5분. 네, 그렇게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어떤 서신들이 있었고 그 서신들의 내용들은 무엇인가 요거를 기억해 두시고요. 제가 한번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이단에 대한 대항들도 이곳에 곳곳에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클레멘트 1서는 어떤 거냐면 아까도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95년도 예, 쓰여진 서신으로 로마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을 물론 교회 조직체에 대한 얘기가 주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광채의 반영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얼굴에 대한 거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을 홀로 모사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는 유대인들, 유대 배경을 잘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였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기에 세상에 왔지만 동시에 육신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지혜이자 능력으로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육신을 따라왔지만 이것도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로 왔다. 그리고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왔다라고 이것을 히브리어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클레멘트 힐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렇죠? 이단 그 주요 이단과 이제 교부들과 그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여기에 서신에 보면은 이제 본질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에서 교회 장로들의 권위에 대한 어떤 반역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 질서를 어떻게 하면 잘 다룰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헤르마스의 목자라는 서신도 있습니다. 에르마스의 서신이라고도 하고 이게 다 한글로 읽으면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근데 이 헤르마스의 서신을 보면은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묵시입니다. 묵시.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를 받아들여야 할지 당연히 정경은 아니고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전 창조계를 창조하신 거룩하고 선재하신 영이다. 이게 굉장히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재하신 영. 그러니까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영으로서 예수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 표현의 고백은 나중에 추후에 우리가 이제 니케아 회의 그리고 또 나중에 더 나아가서 여러 회의들 칼케돈 공의회까지 막 쭉 이어지잖아요. 이것도 시간 되면 다 살펴보면 참 좋은데 이러한 선제성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함을 우리가 아주 초기부터 우리의 고백으로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이런 서신서 1, 2세기의 서신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르마스의 서신서는 자기 공동체의 어떤 도덕적인 상태 그리고 세례 이후 범죄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에게 두 번째 회개를 주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묵시 형태의 서신입니다. 그리고 디다케라는 서신이 있습니다. 이 디다케는 서신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모음집이에요. 모음집인데 16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장까지 되어 있어요.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디다케라는 말 자체가 가르침, 교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디다케는 최초의 교리
문답서이기도 합니다. 네, 최초의 교리 문답서. 무엇이든 최초는 굉장히 우리가 참 기억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최초의 교리 문답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 신자의 삶을 살아가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기독교의 복음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7장부터 16장, 16장은 이제 결론이긴 한데 16장까지는 세례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고 금식 그리고 성찬, 선교 및 종말 아이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알차죠. 교리 문답으로 손색이 없죠. 그 중에 1장에서 6장 사이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죽음의 길이다. 두 길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생명의 길은 다음과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와 요즘 우리 현대에 그 우리가 듣는 설교와도 뭐 거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아주 초기 때부터 이러한 것을 가르쳐 왔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울 따름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간음, 소년들을 속이지 말고 도둑질 말술 특별히 낙태하지 말고 거짓 증인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주일에 모이 읽고 성찬을 베풀고 잘못을 고백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디다케 전체를 전문으로 읽어본 적은 없어요. 저도 이렇게 음, 나와 있는 것만 보는데 굉장히 읽어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은혜가 된다라는 어,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그나티우스의 서신.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은 어, 7개의 서신이 지금 나와 있는데 113년 정도에 서술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그나티우스는 교회를 얘기할 때 보편교회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 보편이 카톨릭인데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개념의 카톨릭이라는 좀 다른 의미에서 우리 모든 가시적인 교회에는 눈으로 보이는 그 지역 교회는 하나의 보편 카톨릭 교회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이 이그나티우스가 서신서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죠. 이 히에로니무스에 따르면 이 이그나티우스는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고요. 속사도 교부 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양대 산맥을 이루는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이그나티우스, 폴리가 1, 2세기 때요. 우리가 속사도 교부를 말할 때 이 두 사람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폴리갑이랑 굉장히 그 어떤 그 서로의 그 교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서머나에 있었던 폴리갑에게 이그나티우스가 안디옥에 있었던 이그나티우스가 서로 이렇게 주고받았던 서로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교제했던 것으로 유명하고 이그나티우스 중에 서신서 7개 서신 중에 하나는 폴리갑에게 보내는 서신도 있고요. 그리고 이 7개의 서신 역시도 교회 질서와 관련된 내용들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 질서. 그러니까 교회 질서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감독, 장로, 집사들과 교제를 나눠라, 순종을 해라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특별히 가현론적인 부분들을 반박하는 이야기들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갔죠? 네, 제가 한 3분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가연론은 뭐냐면 아까 그거랑 좀 비슷해요. 에비온주의랑 조금 비슷한데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몸이 실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그냥 빌려온 것이고 성령이 거기에 임했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의 어떤 일들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연론적인 어떤 그런 교리들을 이그나티우스가 진작에 반박을 했어요. 그래서 변증가 시대 이전에 이미 이 이그나티우스는 최초의 변증가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또 중요하기도 하고요. 네, 폴리갑의 서신과 클레멘트 이서는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홀리갑에 서시는 고난 중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고요. 좀 보존 훼손이 좀 심해서 정확히 원본이 어디까지인지를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뭐 합쳐져 있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 헬라어로 쓰인 이 서신은 이제 이레니스와 유세비우스의 문서에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출처를 알기 어려운 게 클레멘트 이서. 아까 클레멘트서 1서를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이서라고 되어 있는 이 설교집이 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데, 잘 이게 진짜 클레멘트가 두 번째로 쓴 건지 그것을 좀 알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그렇게 크게 다루지를 않습니다. 네, 뭐 여기 말고도 바나바의 서신,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 뭐 이런 게 다 1, 2세기 때 쓰였던 편지들이지만, 오늘 좀 정리를 하면 속사도 시대에 이단은 에비온파가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교회의 정치와 여러 감독, 장로, 집사 이러한 교회 직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특별히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인 이 교부들의 영향, 그리고 교부들이 쓴 문헌들과 서신들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했다. 신약 성경이 정경화의 어떤 딱 마침표를 찍기 이전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였다라고 우리가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예,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마치면 좀 아쉬운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한 시간을 당시 1, 2세기의 속사도 교부 시대를 살펴보면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이끄셨는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핍박과 또 안팎으로 핍박과 여러 이단들의 잘못된 공격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혼란스러울 시기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특별히 자신들의 호의호식을 위하여서 살지 않고 정말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힘쓰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을 비춰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비춰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도 하나님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힘 닿는 데까지 가정과 또 개인과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사님. 네. 네.